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로다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전능을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사회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사도 바오로의 디모데오 2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과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끔씩 되돌아보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과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피해의식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할 일이 꼭 있어서 감사한다기보다는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닐 때에는 감사할 일도 많아지고 또 감사할 일이 많아진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불평, 불만 속에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바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나병 환자 10사람이 와서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병이 낫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리러 온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나병이 나은 것에만 집중해서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을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잘 깨우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음의 병, 또 영적인 병까지도 치유해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나병이라는 그 육체적인 병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정신적으로 죄로 물들어 있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나병 환자 치유 기적을 보면서 육신의 기적에 대한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별히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독서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시리아 사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치게 되는, 나병을 고치게 되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리아 장군 나아만은 원수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나라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대국의 나라 시리아의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단지 예언자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뭐 시리아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겨우 강에 가서 7번 씻으려고 온 거냐 하고 불평불만을 가졌었지만 엘리사의 요구대로 7번 요르단 강에서 몸을 씻음으로써 깨끗하게 나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결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물을 거절합니다. 어찌 보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엘리사는 오로지 그것이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나아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앞으로 야훼 하나님만 말고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병도 나았지만 하느님께 대한, 야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지 육체적인 병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았지만 정작 그는 나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육체적인 병보다 더 끔찍한 것이 바로 정신적인 병이고 마음의 병이고 불신의 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마시는 공기, 또 아름다운 자연, 또 날씨,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과 재능,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바로 자기 자신마저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불평불만할 것도 많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루하루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